매주 금요일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기로 하고 16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이성 정복의 실패의 원인을 보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실패 앞에서의 영적인 반응을 보았고, 이제는 오늘 아이성 정복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맡겨진 사명이라 했습니다. 약속의 땅이니 그냥 받았으면 좋겠지만 사명으로 맡겨진 가나안은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아니 되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처음 전쟁이었던 여리고성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지만 바로 이어진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한 패배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이성 패배의 원인을 다시 살피면서 그 아이성 실패 앞에서 영적인 반응을 보았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아이성 실패는 여리고라는 성공의 한 복판에서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 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의 원칙 중에 하나는 전리품에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리품을 욕심내지 말라 하시면은 가나안 정복에서의 처음 것이었기에 구별하여 드리라는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습니다. 처음 여리고성에서의 욕심을 극복하여 전리품을 욕심내지 않으면 앞으로 있어질 모든 가나안 정복 과정 가운데서 취하게 되는 전리품은 개인적으로 축복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나중 누린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8장 27절에 보면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래하건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여리고성에서 유혹을 이겼으면, 이기고 나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서 아이성에서 이제 얻어진 노량물 전리품들부터는 다 각자 자기들의 소유였습니다. 처음 것이었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구별하라 하시면은 바로 그 안에는 내가 너를 구별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어 소중한 것인 것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의 원칙을 이스라엘 60만 200만이 잘 지켜내었습니다. 문제는 그 200만 가운데 단 한 사람 아간이 욕심을 낸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금덩이 은덩이 조금과 작은 외투 한 벌을 감추어 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은밀하게 행해진 아간의 욕심은 그만 아이성 실패의 원인이 되고 말았으니 여리고성 정복이라는 성공의 한 복판에서 그렇게 실패가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 기도회에서 주목했었으니 아이성 실패 앞에서 보여지는 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어내는 영적 반응이었습니다. 아이성의 패배 앞에서 여호수아는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거나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아이성의 패배 앞에서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영적인 반응을 보였다 했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패배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기도로 구하면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늦은 시간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아직 죄가 발견된 것도 패배의 원인이 밝혀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설교하면서 우리에게 혹 문제가 있어지거든 왜 그럴까 생각하기 전에 덮어놓고 회개부터 하는 것도 이렇게 영적 지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아이성의 실패 앞에서 여호수아는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였을 것이고 장로님들은 순종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품에 안고 함께 티끌을 뒤집어 쓰고 순종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장로님들이 목사와 함께 엎드릴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엎드려 하나님을 향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장로님들과 함께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니 식음을 전폐하며 응답이 있을 때까지 종일토록 그리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공동체 안에 욕심으로 인한 죄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한 사람의 죄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던 죄를 처리하면서 이제 아이성 정복을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처음 실패했던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는데 아이성 정복의 영성이라 주제를 정했지만 오늘 좀 설교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조금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하면서 좀 시작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은 목사님 억지다 싶은 느낌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가운데의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땅이라 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은 복음적 의미에서 천국을 상징합니다. 예표합니다. 그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을 예표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거쳐야 할 과정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상징하는 홍해를 건너므로 출애굽을 완성한 이스라엘은 광야의 과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광야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백성답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과
여리고성이 먼저 정복되어야 했습니다. 복음적 의미에서 가나안이 천국을 예표했다면 요단강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복음적 의미에서 요단강이 죽음을 의미함을 영감을 받은 찬송가 작사자들이 그렇게 노래했으니 장례식 때 많이 부르죠. 찬송가 606장의 후렴 부분을 보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렇게 시작된 이 나그네 된 나는 찬송가 485장 후렴구도 보면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원래 내가 이거 가사를 적어올 때는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저쪽을 언뜻 보는 순간 목사님이 부를까봐 불안해하는 그 눈빛을 내가 얼른 받았기 때문에 절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찬송가 489장에서는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뵈는지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그래서 죽음이라는 요단강을 거쳐 예표하며 하늘나라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가게 되었고 우리도 가게 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복음적 의미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요단강을 건너 천국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정복해야 할 성읍은 여리고였습니다. 복음적 의미에서 여리고는 모든 생명을 완전히 멸해야 할 죄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어도 천국에 실제로 이르기까지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문에 엎드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그만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다스림을 받는,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끌려다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나안 백성으로서의 시작, 천국 백성으로서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죽음이라는 요단을 정복하고 죄를 상징하는 여리고가 정복되면서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음을 상징하는 요단강과 죄를 상징하는 여리고를 정복했다면 다음으로는 아이성을 정복해야 합니다. 가나안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요단을 건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엄청난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은 사람이 정복할 수 없는 성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리고를 정복하면 바로 이어서 아이성을 정복해야 합니다. 문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요단강과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우습게 알았고 만만하게 알았던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으니 복음적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까? 여기서 제가 말장난을 하고 싶었다는 것이니 아이성의 아이는 영어로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보다
불가능한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아이성, 바로 나를 정복하지 않으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외적으로 밀려오는 많은 시험들은 다 의외로 이겨내면서 자신이라는 아이성 앞에서 무너지곤 합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복하기 힘든 성은 내 안에 담겨있는 아이성, 곧 죄성입니다. 아이성, 나라는 삶의 성 안에 숨어있는 죄성들, 평생에 내 안에 내 삶의 둥지를 들고 환경과 여건만 형성이 되면 그 욕심이, 그 어떤 죄성이 나를 삼키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는 어떤 아이성 안의 죄성들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지 못하여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 배웠냐 못 배웠냐, 높은 사람이냐 뭐 평범한 사람이냐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연예인, 정치인, 심지어 종교인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어떤 이렇게 나왔었지만 귀신론을 주장했던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경우 수만 명의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많은 그 성추행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그를 통해서 능력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거룩이 전제된 가운데 능력이지, 거룩이 거룩되지 못하면 절대로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는 먼저 거룩입니다. 거룩에서 무너지고 능력이 나타난다면 어쩌면 능력이 나타나 공동체는 유지될 수 있지만 어쩌면 자신에게는 불행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때로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만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이성, 내 안에 숨어있는 나입니다.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아이성 안에, 내 삶의 성 안에 깊이 숨어있는 죄성입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때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죄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는 부자가 되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몸이 약했던 사람이 건강하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의 환경에서 뭐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순간순간 내 안에서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떤 그 연극에 길거리에서 술을 먹고 막 비틀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왜 이러고 다니요?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술을 마시고, 차라리 가난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삶의 여유가 있어지면 그 나타나는 내 안에 어떤 아이성, 죄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된 가운데 요단을 정복하고 여리고를 정복했다면 가장 우습게 보이는 바로 나라는 아이성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는 우리가 가난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성 실패의 원인을 보았고 실패 앞에서 영적인 반응을 보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그러니까 아이성 정복을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해 주심이니, 아이성 정복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성, 나를 정복하는 것은 마음으로 안 됩니다. 은혜로도 안 됩니다. 아이성 정복의 원리, 그 처음은 전력을 다하라 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문제와 여리고 정복은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요단도 건넜고 여리고도 정복되었으니 요단을 건너는 원리, 요단을 건너는 거, 여리고 정복은 사람이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신비적 역사였고 능력이었습니다. 넘치는 요단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들어가면 요단강이 갈라져 길을 내었으니 신비적 역사입니다. 불가능하다 여겼던 여리고성은 열세 바퀴 돌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여 돌고, 말하지 말아라, 네 말하지 않겠습니다, 돌면 정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은 신비한 방법으로 이겨내는 성이 아닙니다. 나라는 아이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의 영적 싸움입니다. 내가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능력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 것입니다. 내 안에 죄성, 나를 넘어뜨리는 내 안에 숨어있는 이런 성질들은 기도 많이 한다고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기도 많이 하는데 성질은 지랄 같은 사람들, 못 보셨나 봅니다.
요단을 건너는 건 신비적 능력으로, 어차피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그런데 여리고 정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순종만 해. 아이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겨. 너는 네가 이겨.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은 신비한 방법으로 이겨내는 성이 아니었기에 전력을 다해야 했고, 주시는 말씀 따라 전략을 짜야 했고, 내가 이겨내야 했으니 아이성 정복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성 정복 처음 실패의 시작을 우리가 이미 보았죠. 여호수아 7장 3절 4절에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이 아이성이 우습게 보였지만 그 아이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어요. 보기에는 가장 우습게 보였는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성은 바로 아이성이었어요. 처음 아이성 정복을 우습게 하라 패했던 저들이 나중에 깨달은 후에 말씀 앞에 순종하니 어찌해야 했습니까?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분적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외적인 문제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겨도 주고 해결해 주는데 너는 네가 이겨. 물론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우리가 이걸 종종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 아주 그 특징 중에 그 미래 완료 시제라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혔어. 그럼에도 온 이스라엘 군대들이 요단은 믿음으로 언약궤를 맺고 건너면 되었고, 여리고는 입 닫고 순종하여 돌기만 하면 됐는데 아이성은 아니요. 다 올라가라. 심지어 8장 3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러니까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3만 명은 또 가서 매복하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이 다 모든 걸 쏟지 않으면 아이성은 패배하는 겁니다. 단순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기도로 묻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우습게 보였던 그 아이성 앞에 쓰러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성이라는 나를, 내 안의 죄성을 누가 쉽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얼마나 이게 힘이 든지, 나를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려진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십자가를 앞두고 밤이 맞도록 있어진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죠? 마태복음 26장 38절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26장 44절 보면은 또 그들을 두고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 기도하신 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밤이 맞도록 제자들을 깨우면서 큰 몸부림을 치는데 땀을 흘리고, 그 다음에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진액을 쏟아 기도했으니, 그렇게 간절해야 했던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던 목적이 뭐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알만하시더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어진 이 39절 반복해서 드려진 이 기도를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오해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기 위하여 아버지 원함을 설득하여 바꾸기 위한 것으로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진액을 쏟아 땀을 흘리며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마도 제가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기 때문에 이 기도의 어떤 의미를 이해하셨을 줄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바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할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밤이 맞도록 3번씩이나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해야 있던 이유는 바로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하여 바꾸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땀을 흘려 간구하는, 땀이 피로 보일 정도로 간구했던 기도 목적은 분명했으니 무엇입니까?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거절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자기 자신을 이겨내기 위한 몸부림의 기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울고 불고 부르짖을 필요 없습니다. 왜? 사실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주님이 너희 구할 바를 안다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영적인 씨름을 해서 해야 할 기도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아이성, 나를 이기는 기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나라는 죄성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 닿으며 늘 무너지려고 하는 나와 더불어 처절한 기도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은 신비적 역사, 하나님의 방법으로였다면 나라는 아이성 전투, 나를 이겨내기 위한 싸움은 진짜 처절한 싸움.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하면서 결국은 무너지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많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가끔 저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하지만 그 환경 앞에서 내 안에 죄성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거 어디서 보던 것입니다. 이 지랄 같은 성질. 내지는 못 보던 것이 물론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면 내가 이렇게 사치의 기질이 있는 줄 몰랐어, 뭐 이런 거 모르겠다.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뭐 내 안에 이렇게 바람기가 있는 걸 몰랐어, 뭐 이런 거. 누가 막 이렇게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여리고 요단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면서 아이 네가 이겨, 네가 우습게 보이는 그 성에 최선을 다해. 이게 이거예요. 정말 그래. 이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제가 가서 이제 어디 가서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회중들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대구의 모 교회를 집회를 갔는데 딱 첫날 예배 드리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집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집회 끝날 때까지 나 만날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와서 설교하고 끝나고 바로 갈 것이고 이렇게 할 테니까 담임 목사님도 나 배웅하지 말고 부목사도 나 태워다 주면서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다가 설교를 할 거라고. 그렇게 하고 식사는요 내가 알아서 먹을게. 그래서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먹으면서 우동도 사서 먹으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5번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들 사이에 벽을 하나님이 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그 성도들이 목사님이 거울로 이렇게 보고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은혜죠. 저도 모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제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회중이 그렇게 은혜 받는다고 해서 그 은혜 받는 모습이 내 영성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를 줍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끼치고 너는 나하고 따로 계산하자. 요게 제가 수없이 경험한 바입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제가 한 주간 내내 삼각김밥 먹고 우동 먹고 와서 설교 이제 집에 왔으니 집에 밥이 얼마나 맛있겠어. 내가 맛있다 했더니 이 양반이 생전 안 하던 소리를 한다고. 왜냐면 내가 맛있다 소리가 자기가 해도 별로 안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한 2번 그 소리를 들어서 이 양반이 도대체 뭘 하고 왔기에.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는 우리가 어차피 감당할 수 없어요. 그건 한번 이렇게 요단은 내가 감당할 수, 이기게 해요. 근데 아이 성은 네가 이겨. 근데 그 처음이 뭐예요? 전력을 다하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싸움이 바로 내 안의 죄성, 내 안의 죄성. 이게 정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금 안타깝게도 이렇게 지금 구속이 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이 나쁜 거요. 나도 그럴 수 있었어. 내가 힘이 없고 능 없으니까 지금 여기 있었지. 여러분이 그 정도 능력 있으면 옆에 사람 보고 말해줘. 너는 더울 놈이야. 그렇게. 여러분 그게 아닐까 진짜? 그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누가 바람 피는 거 보면 차라리 못생긴 게 감사하고. 왜냐면 나도 잘생겼더라면 큰일 날 뻔했잖아. 못생겨도 그러나. 그래서 아이성에 전력을 다하라. 2번째로는 정복의 원리, 그 2번째가 바로 매복하라예요. 여호수아 8장 3절 4절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밤에 그들에게 명령하리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다 매복하여 있으라. (11절 12절에) 보면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는 그냥 도를 했어요. 근데 그 조그만 아이성, 사람이 보기에도 별것 아닌 그 성, 그 성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지금 작전을 다 주신 거예요. 전력을 다하라, 모든 것을 다 쏟아라, 그 다음에 매복하라. 군대를 매복시키라. 아이성, 나를 이기는 원리는 나를 이기기 위해서 바로 매복하라, 나를 숨기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끊임없이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솟아나려고 하는 나를 묶어 매복해 하는 거죠. 잘난 체 하고 싶고, 아는 체 하고 싶고, 배우자 지적하고 싶고. 여성분들 꼭 기억하세요. 남편은 여러분의 지적을 받고 고치는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백날 지적해 보십시오. 차라리 벽에 하십시오. 벽에 남편 얼굴 그려놓고. 남편은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다 이리저리 찢기고 왔다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도 설교가 마치면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때 주일날 5번 설교를 해요. 그럼 이제 집에 가면 우리 아내가 여보 정말 오늘 은혜가 되었어, 피곤한데 했었어요, 정말 은혜가 되었어, 이 소리를 집에 갈 때까지 기다려도 안 해. 안 해.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 그 설교를 권성수 목사는 이렇게 하던데 가서 권성수하고 살아라. 집에 가서도 여보 좀 쉬어, 너무 애썼지, 피곤하지.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렇게 멀쩡하던 하나가 하면서 가서 누워. 평생 도움이 안 돼. 평생. 부부가 뭐요, 옛날에 서세원 씨가 인도했던 프로그램 중에 할매 할아버지들 나왔을 때 그 스피드 퀴즈가 있었는가 혹시 알아? 그때 할아버지가 딱 보고 설명하는 건데 그게 천생연분이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당신하고 나 사이, 그러니까 왼수, 할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그랬어요. 여러분 봐요. 그 지적하고 싶고, 누구 보면 말하고 싶고. 왜? 여러분 지금 뭐 정부가 되었든지 뭐 누구 되었든지 우리가 저 막 이렇게 하면 뭐 알아듣습니까? 나 혼자 이상해지지? 오늘 아침 직원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육자들과 절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누구 앞에서 말에 휘둘리지 말아라. 잠잠해라. 다 판사 검사 또 알아서 할 일 다 또 저 지혜롭게 또 빠져나가는 사람은 또 빠져나가고 알아서 할 거니까 냅둬라. 옳으냐 그르냐 끊임없이 얼마나 나를 내려놓는. 그냥 매복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숨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매복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자, 영적으로 매복을 잘하고 있으면, 내려놓고 잠잠하여 있으면 아멘 합시다. 때가 와요. 때가 와요.
언제까지나 억울하고 언제까지나 이게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서두르고 부지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매복하고 참는 것이,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실력이고 진정한 영성 아닐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까지, 일어나라 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내 안에 나를 참는 거예요. 판단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끊임없이. 우리 아내가 요즘에도 네일을 2개씩 입습니다. 새벽 예배 나올 때는. 여러분,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 언제나 나오려고 보니까 우리 아내가 네일만 2개 입고 겉바지를 안 입고 새벽 예배를 오려고.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러고 가시려고? 얼른 가, 여보 늦었어. 그냥 참을라다. 바로 입원을 시킬라다. 그건 치매는 아니고 잠깐 착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도 여러분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꼴값을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나를, 바울 사도도 한때는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고 늘 그러했던 그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가 뭐라 그래요? 장성한 후에나 장성한 후에. 그렇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지만 이제 장성한 후에나. 근데 어떻게 그가 어떻게 그것이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깨닫는 것이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어떻게 저절로 됐어요? 아니요.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는데 자기에게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설교한 후에, 은혜를 끼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내 몸을 저 복종하게, 내 몸을 저 말씀 앞에 복종하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해.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날마다 죽.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고 날마다 나는 죽어야 했던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그냥 내가 그냥 교회를 위해서 참지? 아니요, 네 위해서 참는 거예요. 뭐 누구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너를, 주님을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 앞에서 그냥 한바탕 하려다 그냥 당신 위해서 내가 참는다, 그냥 나 위해서 참아, 남편 위해서 참. 못 알아들었는가? 하여튼 뭐 그래. 한바탕 하고 뭐 이익 본 적 있어요? 뒤집어 보고 이익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조금 억울하다 싶으면 억울하다고 있는 거 다 드러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 속아지 나오는 게 다 그 수준이고, 그게 영성이 그거예요. 바로 그게 나예요. 여러분, 정말 나는 좋을 때 나가 아니에요. 성질 났을 때 나가 나요. 마음에 안 드는 것 앞에서 나가 나요. 높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나보다 낮은 사람 앞에서 표현되는 게 인격이야.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씨름을 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고 들리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다투지도 않았다. 목소리 높이지도 않았다. 내가 있다 주장하지도 않았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바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원리고 가나안 정복의 원리죠. 아이성, 그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매복하라. 내 안에 죄성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다스리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내 안에 음란기가 있다. 혀를 깨물고 다스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눈 감고 설교 들으면 안 돼요. 조는 저거지 말고 잘 봐요. 김예진 눈 뜨고. 그래서 나를 매복하지 못하고 어떤 일들 앞에서 내 성질 드러내고 내 감정 드러내면 얼마나 영적으로 손해보는지 알아요. 우리가 그런 거 다 해봤잖아요. 내 생각과 좀 달라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이렇게 무엇인가 여유잖아요. 여유. 다 똑같아. 환경에서 다른 사람 문제 앞에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나를 쓰러뜨려요. 내 안에 죄성이 이렇게 그 숨어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이제 이런 주방 문화에서는 몰라도 옛날에 우물 문화, 우물가에 가보면 구정물통이 있어요. 제일 깨끗한 게 구정물통이에요. 다 가라앉아서 막대기로 져서 보면 고구마 꼭지부터 다 나와. 우리가 져서 보면 순간순간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아이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꼭 이건 기억하세요. 다른 건 다 신비적 방법으로 기적이어도 바울도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도 나는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이겨내야 돼. 판단하려고 하는 나를 절제시키고 인간적이려고 하는 나를 내가 이겨내고 그때 막 주님이 어떤 막 이런 능력을 주어서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똑똑한 바보가 되어라. 세 번째 원리죠. 여호수아 8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을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하나님이 작전을 짜주시는 거예요. 아이성 정복을 위하여 우선 패배하여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아이성 사람들은 처음에도 이겼기에 또 이길 줄 알고 쫓아오지만 그 때려 잡으라는 거예요. 그때 저주다가 매복군대가 일어나서 그 쫓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8장 16절 17절에 보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죽여가여 모여 여호수아를 죽여가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죽여가였더라. 아이성 사람들은 도망하는 이스라엘을 막 쫓아와.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쫓아내겠니?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쫓아가. 왜 다 쫓아가서 뭐 하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 이스라엘은 바보같이 도망치는 것도 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기기 위해 우선 지는 거였죠.
여러분, 사울 앞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내려놓고 누가 이기려고 하면 이기도록 냅둬요. 누가 이기려고 하면 아이고 맞다고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왜 바보가 되고 왜 내려놓아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앞서 은혜를 받았기에 더 큰 은혜를 입은 자이니까. 옳으냐 그르냐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죠. 부모가 보기에 아들하고 딸하고 싸우면 아들이 참아야 돼, 저 딸이 참아야 돼, 큰 놈이 참아야 돼. 정말 바보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환경 한번 주셨을 때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하면 이게 묘한 은혜 아니에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처음 성전 건축 계획 가운데 구입했던 성전 부지가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법적으로 접근하여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가운데 그 싸움 막바지에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정말 하나님이 구름을 띄워줘 이기게 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예배당에 와서 감사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양보해라. 저는 싫어요. 하나님, 그쪽 교회 보고 양보라고 하세요. 저는 싫어요. 안 돼요. 하나님 왜 절 보고 그러세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에요. 유재명, 네가 양보하면 두 교회 다 살고 네가 고집 부리면 두 교회 다 죽어. 선택은 네가 해. 하나님, 그쪽 교회 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은 말이 없어요. 그대로 말씀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왔던 마음이, 제가 평생 설교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내가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줬어요. 감동으로. 그것도 늘 들려준 것도 아니고 어쩌다 지금 심심하니까 한번 들려준 건데 그걸 내가 순종 안 하면 평생 설교자로 어떻게 살지? 이게 이제 저의 두려움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무슨 뭐 믿음이 좋아서였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내려놔야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된다고 믿고 기다려요. 그 과정에는 정말 바보가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우리 성도들이 양보하자고 할 때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목사님 철없어서 그래,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 여기서 양보하면 안 돼, 별말도 다 있었고요. 우리가 정했던 수원 그 법원 앞에 변호사 장로님은 우리 엄창수 장로님 따로 불러서 그 목사 빨리 쫓아내라고. 그 새끼가 그랬다네. 근데 당연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그건 상식이니까. 언젠가 원 목사님도 설교하면서 그게 이해가 안 됐다고 하지만 심지어 제가 선부성전에서 국민은행 선부동 지점에서 그쪽 교회에다가 민영사상에 책임을 묻지 않고 이제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을 받고 줘라 했는데 어차피 순종하는 거 구차하게 싫더라고요. 뭐 몇 푼 받아본들,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 부분적으로 우리가 책임지, 우리가 목사님 손해본 거 부분적으로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그 말 딱 믿고 도장 딱 찍었어요. 그 도장 받고 그분이 가서 나한테 전화 한 통화도 없었고 만나러 온 적도 없어요. 아무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하나님 보고 한 거지 그 사람 말 기대하고 한 건 아니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국민은행 그 4시 반 넘어서 샤타가 딱 내려왔는데 그 안에서 도장 찍고 있고 5시 넘어서 나갔더니 우리 성도 한 분은 내 앞에 와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삿대질을 하면서 이게 네 땅이야, 네 돈이야 하고 그러고 갔어.
제가 거기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도 우리 아내 많이 아팠었어요. 제가 그때 차를 몰고 집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 지금 선부동 말 뭐라 경마장이 있는데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신호가 딱 오죠. 양쪽 차를 이렇게 이제 잠근 가운데 그 이제 시간에 엉엉 울었어요. 그 차 안에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엉엉 울었어요. 한참 울다 보니까 경찰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뭐 미친놈이 거기 하나 있다고 누가 봤나 봐요. 이렇게 보니까 경찰이 와서 얼른 차 몰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때로는 바보가 될 때 큰 바보가 되고, 근데 그랬으니까 지금 이게 간증이 남아있지. 아마 그러지 않았더라면.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뭐 그때 이제 뭐 부동산도 관계가 되어 있었는데 다 풀어주세요. 그래서 언젠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저 화성의 신방 갔더니 그 부동산 그 사람이 우리 그 땅에 얽힌 부동산이었나 봐요. 나는 잘 몰랐어요. 갔더니 세상에 저 목사님 같이 훌륭한 목사님이 없다고 막 했대. 그 무슨 뭐 그 뒤로 그러면 내가 그렇게 계속 착했겠어? 아니면 그 한 번이, 어쩌면 그 한 번이, 우리가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지만 날마다 그럴 필요는 없잖아. 때로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면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착한 게 아니잖아. 다윗이 사울 옷자락 잘랐을 때 옷자락 자르라고 갔겠냐고. 목 자르러 갔지. 내가 이거 죽여버릴 거야. 그러고 가서 또 한 번 나를 내려놓은 거 아니겠어? 우리가 무슨 남보다 착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 은혜를 입었고. 아이성 정복의 원리 네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하라이니, 우선 폐하에 도망하던 여호수아는 말씀에 따라 돌이켜 손에 잡은 단창으로 아이성을 가리켰죠. 여호수아 8장 19절에 보면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다 점령하고 성읍에 불을 놓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말장난이라고 그랬죠. 이 불을 놓았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원리를 제가 불로서 태우는 것이었으니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야기하며 성령 충만으로. 왜냐하면 사실 내 안에 인간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건 성령의 은혜지 나도 못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이겨? 게을러지려고 하고 순간순간 나를 이렇게 순간순간 얼마나 피 흘리기까지. 우리 유호숙 목사님 둘째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100kg가 넘었어요. 100kg가 지금 72kg예요. 군대에 그 돈 줘야 돼. 세상에 거기 가서 38kg인가를 뺐다는 거야. 세상에 얼마나, 저녁이면 10kg를 뛰었대. 얼마나 매일매일 그 뛰느라고 힘들었겠어. 참 애썼다. 그러다 오늘 조성광 목사님, 고등부 담당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는 군대 갈 때 처음에 훈련소 들어갈 때 62kg인데 훈련 마치고 나니까 75kg더라. 제대할 때 85kg였다. 저분도 상주해야 돼요. 어디서 저렇게 살이 쪄갖고 왔거든. 참 군대는 좋은 것이요. 우리 막내 아들 지금 군대 훈련소에서 지금 훈련 받고 있는지 지금 2주 차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열흘은 뭐 옷 배정 받고 뭐 이제 앉아서 정신 교육 받다가 편지가 첫 번째 왔는데 뭐 할만합니다, 견딜만합니다 그러더니 참 그 맨 마지막에 쓴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체력 훈련 받는데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죠. 주여 더 뺑뺑이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의 고생을 즐기는 부모가 되자. 아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도와준다고 더 잘 살지는 않습니다. 내 방 쳐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내 방 쳐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도와주면 도와주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여성분들은 그렇게 합시다. 자식에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남편에게 잘해야 복을 받습니다. 예? 따라서 해봐. 여자분들, 자식에게 잘하지 말고 남편에게 잘하자. 시작. 왜 하면 안 해? 다시 한번 시작. 잘해. 돈도 못 벌어오는데 가가 돈 벌었냐는 돈만 벌어다 주고서 바람도 피지. 못 버는 걸 다행으로 알고. 얼마나 환경만 조성되면 남자들 뻘짓할 때가 늘어져 있는데 차라리 갈 데도 없고 쓸 데도 없으니까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해. 여러분 봐봐요. 성령의 충만이야. 언제까지 싸워야 돼요? 8장 23절에 보면 아이 왕을 사로잡아. 내 안의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메시아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왕을 사로잡아 주 앞에 대는. 그러다 놓는 날마다 새벽 기도 와서 쏟아놓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주님 앞에 제물로 삼아. 이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죄가 여러분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죄에 끌려다니는 분이 있는 건 아닙니까? 조절 능력을 혹시 상실한 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죄는 곧 납니다. 죄와 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 사람 네 거로 죄입니다. 죄성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완전한 승리가 있기까지 그 단창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장 26절 28절에 보면 아이 주민들 진멸하게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않았고, 28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황폐하였습니다. 아이성은 짓밟아버려서 황폐하도록 그저 파산하였도다. 나는 완전히 내 자존심도 박살이다. 그래서 다른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아이성 전투는 부분적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 내 안에서 처절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여호수아 군대가 이겨낸 아이성 군사들이 얼마나라고 그랬죠? 8장 25절에 보면 그날이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성. 저는 이걸 이렇게 보았어요. 결론을 맺으면서 내 속에 날마다 죽노라에는 죄성 습관은 숨어있는 죄성이 12,000가지가 된다고. 내 안에 12,000의 죄성과 날마다 싸워서 솟아나려고 하는 걸 짓밟지 않으면,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바울 사도가 그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자기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것도 능력으로도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됐어요. 불쑥 생각나고 불쑥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아직도 숨어있는 죄성들, 욕심, 시기, 질투, 음란, 허황된 거, 인간적인 거, 이게 다 밑에 있어요. 예수님도 내 안에 나를 이기기 위해 부르짖는 기도가 땀이 피가 되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돼요. 순환주간. 그 한 주간에 내 안의 죄성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시간을, 새벽에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12,000 중에 어떤 것이 솟아나 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혈기, 어떤 사람은 욕심, 어떤 사람은 인내하지 못함. 이제 다른 기적은 다, 여리고는 기적으로, 요단을 건너는 것도 기적으로 다 하는데 아이성은 네가 이겨. 전력을 다해라. 순종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처절한 싸움. 그래서 전력을 다해라. 또 매복하라. 내려놓아라. 성령으로 충만하여라.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으니. 그래서 저는 오늘 내 안에 숨어있는 12,000의 죄성, 금강산 12,000봉처럼 솟아나려고 하는 거. 저 애들은 저렇게 회개를 빨리 해.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무서운 설교를 지금 웃으면서 듣고 있는 게 간땡이가 부은 거죠. 우리가 얼마나 내 안에 싸워야 되는. 저도 마찬가지로 1000만 만명에게 은혜 끼치고 내 앞에서 무너져요. 그 늘 울어요. 말을 많이 하고 사니 어떻게 좋은 말만 하겠어요? 또 실수해요. 그러면 또 하루 종일 마음이 어두워요. 그렇게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차라리 밖에서 오는 시험은 주님이 막아주고 능력으로 이기게 해요. 또 이기게 해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안에는 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내가 또 져요. 왜냐하면 내 자존심이, 내 생각이, 내 계산이 앞서니까요. 이런 나를 끊임없이 다스려놓고, 밖에서 오는 시험이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든 우리가 일단 이 아이성은 하여튼 그냥 죽는 놈들이 아니다. 봐봐요, 얼마나 힘든지. 여리고성도 설교 한 번에 끝냈는데 아이성은 3번이나 하죠. 그것도 얼마나 아이성이 넘기가 힘들어. 아이성 설교를 2월 9일 날 하고 또 아이성 설교를 작년에 하다가 2월 9일 날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힘들어. 아이성은 뭔 소리야, 시방 모르고 있어. 그만큼 나 자신과 싸워서 행여라도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지 말고 그 아픔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왼수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그 왼수를 통해서 시시때때로 내가 죽었나 살았나 건드려 볼 때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또 죽어있는 나를 확인하고 아자 승리합시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그 아이성을 이겨내는 원리를 바로 나를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로 이렇게 설교를 만들면서 우리 성도들이 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얼른 죄성이 발견될 때 또 회개하듯이 문제가 있으면, 제가 회개는 기도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누워서 잘못했어요 이러고 말지 말고 분명히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경험해야 죄를 안 져요, 무서워서. 그래서 꼭 우리 아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다음 주 고난주간 한 주간, 순환주간 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때려잡자 내 안에 나를 때려잡자 하는 주제로 함께 가게 될 텐데, 오늘 은혜 많이 받았죠? 옆에 사람 손 한번 잡고 너 잘해야겠다 그래. 외적으로 내적으로 일어나는 시험들 우리는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